자, 이어서 뒷부분 깨달음 이후부터 이제 완전한 열반에 이를 때까지의 얘기를 쭉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제가 부처님 생애를 그냥 한꺼번에 정리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이야기로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가 배경이 돼 있구나. 이걸 자꾸 공부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아직도 잘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소화가 안 되는 만큼만 들어두세요. 한꺼번에 다 이걸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는 좀 저도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보시면요.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달음 얻은 아라한들이 60명이 생겼을 때 전도를 선언하시고 부처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자들을 위해서 이제 법문하시는 내용 속에서 깔라마 사람들을 위한 법문 속에서 버리고 받아들이는 기준이 무엇인가, 자비이사의 실천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45년간의 이제 교화를 하고서 완전한 열반에 드는 과정을 쭉 한번 파노라마처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설법을 주저하세요. 굉장히 인간적인 고민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직후 부처님은 7주 동안 7주라는 것은 77이 49일입니다. 일주일씩 단위로 나무 밑에 가서 한 나무 밑에서 일주일씩 단위로 명상, 해탈의 기쁨을 맛봤다 그럽니다. 이것이 위무띠 숫가, 해탈의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면서 지냅니다. 한 번 앉으면 일주일씩이에요. 일주일간 가만히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한 번 식사하시고 일주일씩 버티신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밥 먹고 일주일간 가만히 앉아서 행복하게 자선하고 있다가 또 일주일 동안 일어나고. 이게 이제 위나야나 자타카나 뭐 우다나 같은 글들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49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심오하여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현자들한테는 열려 있어요.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여 그 즐거움에만 탐닉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열반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상을 보면서 조금은 실망하는 듯한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감각적 쾌락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이 감각 기관으로 얻어지는 쾌감, 쾌락, 즐거움을 탐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이 법을 설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자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해할 것 같지 않으니까는 법을 설해봐야 피곤하겠다. 나만 혼자 애쓰다가 그냥 많은 거 아닌가라고 하니까 이 범천이 이쪽이 오른쪽이 부처님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이 범천이고 이쪽이 제석천입니다. 범천은 제석천보다 더 높이 있는 천신이에요. 범천이 나타나서 범천 사함파티라는 이름의 범천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하니까 부처님이 3번, 3세번이라는 말이 여기서 자주 나와요. 3번을 청하니까 부처님이 내가 그러면 법을 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만약에 범천이 청 안 했으면 부처님이 그냥 법 설 안 하고 그냥 열반을 드셨을까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중생 세간을 이제 이해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설법을 결심합니다. 세계를 둘러보니 사람들 가운데는 선량한 자질을 가진 사람, 나쁜 자질을 가진 사람, 가르치기 쉬운 사람, 어려운 사람, 현재 그릇된 행동 때문에 위험에 당면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법을 펴서 제도할 사람이 있음을 보시고 설법을 결심을 하세요. 범천이 법을 설해달라고 이제 천신이 내려와서 범천은 힌두교의 창조주입니다. 창조신이에요. 내려와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을 둘러보고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들은 믿음을 일으켜라. 조금 그렇죠. 불사의 문이 열렸다. 무슨 지옥의 문이 열렸다. 불사. 이제 불사의 경지에 들어가는 문이 이제 내가 열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죽음이 없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서 그 목적지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은 믿음을 일으켜라. 또 다른 말로 이걸 해석하면요. 귀 있는 자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이런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믿음을 일으키라는 말은.
그럼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들은 내 말에 대한 귀를 한번 기울여봐라.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너희들 스스로 경험해서 한번 추구를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법을 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처님께서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법을 설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잠깐 하십니다. 그럴 때 누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생각을 하세요. 전에 나를 가르쳤던 스승 두 분이 있지. 우따까 라마부타, 그 다음에 알라라깔라마, 우따까 라마부타. 근데 알라라깔라마를 보니까는 이분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따까 라마부타는 그 전날 돌아가셨어요. 참 재수가 없는 분들이죠. 부처님이 49일간 명상만 안 하셨어도, 해탈의 기쁨만 안 보셨어도 만날 수 있었을 건데, 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그들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수행의 길에서 5명의 고행을 함께 했던 수행자들입니다. 5명의 수행자들이. 그래서 이들을 찾아가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곳과 나중에 지도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녹야원의 이제 절터인데, 이게 탑입니다. 부처님의 아쇼카 왕 때부터 지어진 탑인데, 부처님께서 법을 처음 설하신 곳을 기념하는 탑인데, 이곳에 오셔가지고 부처님의 상과 이게 법의 바퀴를 굴리는 상이고, 옆에 이제 5명의 여기 사슴들이 있고, 여기 사슴들이 많이 있고, 옛날부터 신선들이 많이 내려와서 지냈다고 하는 베나레스 사슴동산인데, 여기에 오셔가지고 법을 설해서 쾌락과 고행의 중도인 8정도를 설하고 사성제를 통해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깨달음으로 이끌어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비구조를 만나가지고, 오비구조를 만나는 장면도 경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이 멀리서 오니까, 저게 타락한 고타마가 오니까 우리 좀 왕따 시키자, 아는 척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까이 오니까 서로들 5명이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바루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가서 물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을 환대해주면서, 이때까지는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래서 부처님한테 버시어 하면서 말을 건네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이 열애를 버시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여기 다 생략되어 있지만 열애를 버시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열애이다. 굉장히 이제 상대방이 들으면은 저놈이 도대체 뭘 하고 왔길래 저렇게 건방을 떠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찬찬히 일러주는 듯이 이전에 내가 이런 말과 이런 모습을 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5명의 친구들한테. 그런 적이 없이 처음 본다고 하니까 내가 깨달은 어떤 법을 이제부터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으시오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만나가지고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열하고 천박하고 세속적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 마세요. 하고 그 다음에 고행에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5명은 아직도 고행을 하고 있었어요. 부처님을 떠나가지고 혼자서 5명끼리. 고행은 고통스럽고 성스럽지 못하며 유익하지 않다. 저열하고 천박하고 세속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고행에는. 그렇지만은 고통스럽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하지 않다는 말. 쾌락은 고통스럽지는 않지만은 천박하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들 극단을 피해서 중도를 깨달았나니 이는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가져오며 적정과 뛰어난 지혜, 적정은 이제 고요함이죠.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중도란 성스러운 8가지 길, 8정도이다.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이 8가지 길은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가셨고 또 제자들한테 처음 이 8가지 8정도를 처음 설한 이유는 이 5명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닦을 준비가. 근데 제자들, 일반 제가자들은 이걸 닦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요. 보시하고 계를 지키세요. 보시하라는 말은 정사위 중에 하나고 계를 지키라는 말은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유치원생들한테 갑자기 미분적분을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더하기 빼기부터 가르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해서 부처님께서 8정도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행을 직접 하시게 합니다. 5명이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를 그 다음에 성자가 깨달은 4가지 진리, 고의 발생, 고의 소멸,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고귀한 진리를 설명을 해서 이 5명이 전부 다 그 수타원이 됩니다. 이 5명이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수타원이 되고 나서 제자가 돼요. 처음에는 그냥 수행의 옛날의 동료로서 조금 자기들보다 또 뛰어난 분으로서 인정을 하고서 법을 듣고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래 네가 하는 말 내가 한번 우리들이 한번 따라서 해볼게. 속으로는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뭔가 인간이 좀 달라져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해보니까는 이게 깨달음이 열린 겁니다. 첫 번째 단계의 깨달음.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오는 그 수타원의 깨달음을 한 시간으로 보면 한 시간이 정확하게 며칠이라는 날짜는 없는데 보름 안에 다 5분이 순서대로 콘단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사지까지 한 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수타원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수타원의 깨달음의 내용은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잘못된 견해가 3가지가 없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몸과 마음이 영원한 자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유신견이 떨어져 나가고, 두 번째는 의심, 회의적인 의심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 계금취견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계율이나 잘못된 계율이나 또는 금지 조항을 지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계금취견. 이게 다 사견에 해당해요. 잘못된 견해를 버렸을 때 올바른 길에 들어서는 수타원이 됩니다. 그리고 5명이 깨달았는데, 5명이 깨닫고 나서 좀 지내고 있는데, 이 동네에 야사라고 하는 이제 젊은 친구가 와서 이제, 부처님 이 회상에 5명의 비구들을, 부처님께서 5명을 수타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5명한테 무아의 특징이라는 경전을 설해줍니다. 무아상경. 오비구가 처음부터 아라한이 된 게 아니라 무아상경을 설해주니까 또 순서대로 아라한이 됩니다. 이 아라한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아라한이 전부 다예요. 5명의 아라한이 되니까 세상에 6명의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를 하세요. 부처님도 아라한 중에 한 분이니까. 근데 세상에 6명의 붓다가 있다라는 말을 안 하세요. 붓다는 부처님 혼자고 나머지 5은 아라한인데, 아라한의 측면에서는 6명이 같다. 이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야사라는 아주 갑부집 아들이 그 세속적 향락에 아주 진저리가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와서 뒤에 동산을 왔다가 부처님을 만납니다. 근데 야사는 대단히 이 건기가 뛰어난 청년이라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나절 안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돼요. 출가도 안 한 채로 아라한이 되고 저녁 때가 됐어요. 그게 이제 뭐 오후에 만났다면은 몇 시간 안에 부처님의 반문을 딱 들려주고 기본적인 법문을 들려주니까 알아듣고 팔정도 설해가지고 알아듣고 아라한이 됩니다. 이게 제가자로서 아라한이 된 첫 번째 예예요. 그런데 야사의 부모가 올라와서 야사를 막 찾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신통력을 쓰시냐면은 야사를 가려놔요. 이쪽에 있는데 안 보이게 이렇게. 부처님의 신통력입니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그리고 야사의 부모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을 찾아왔는데, 무슨 일로 오셨냐니까 아들을 찾아왔다니까는 이제 부처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아들을 찾으시는군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훌륭해 보이니까는 이제 어떤 가르침을 당신은 주십니까? 하니까는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천상에 태어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사의 부모가 마음을 엽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일으켜서 부처님에게 귀의를 합니다. 제자가 돼요. 제가자로서. 그리고 나서는 야사를 이렇게 보이게 해요. 그러니까 야사가 보이니까는 부모님이 야사한테 내려가자 그래요. 집에 가자고. 여기서 너 배울 거 배웠으니 집에 가자니까 야사가 부모님에게 저는 이분을 스승으로 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고 이분을 스승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하고 싶다 하니까 부모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뭐 애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떠난다 하니까. 야사가 출가를 하고 아란이 되고 출가를 하고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야사의 4명의 친한 친구가 와서 또 친구 따라서 왔다가 출가를 하고 다들 아란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0명이 아란이 된 거예요. 오비구와 야사와 야사의 친구 4명. 세상에 11명의 아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야사의 2번째 친구 그룹들이 올라옵니다. 그때 한 50명이 올라와요. 50명이 올라와서 또 부처님 법을 듣고 전부 다 아란이 돼. 이거 속성 아라한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속성반으로 그냥.
근데 아란이 될 때 제일 빨리 된 예가 야사와 같이 그냥 당일치기 아란이 있고 대부분은 일주일 또는 보름 이렇게 걸려서 아란이 됩니다. 60명의 아란이 되는 데에 3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60명의 그룹이 제자들이 딱 형성되고 3개월 걸려서 한 안거 동안에 첫 번째 이게 그 여름 안거입니다. 여름에 첫 번째 우기를 60명의 아란들을 딱 배출해 내놓고 세상에 61명의 아란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고서 이제 부처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이 세상에 대한 자비심에서 신들과 인간들의 이익과 안녕, 행복을 위해서 편력하라. 두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같이 가지 말라. 그래서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이 법을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더할 나위 없는 이 완벽한 이 법을 전하라. 여기서 몇 가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하라. 이런 얘기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법을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 귀를 열고 법을 들을 수 있는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아직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좀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한 방향을 같이 가지 말라. 이것도 성서에는 혼자 가지 말라는 거하고 반대되죠. 혼자 가면 잘못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같이 다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둘이 가지 말라는 얘기는 둘이 가면은 한 사람이 법을 설할 때 한 사람은 둘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느냐. 그럼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라. 시작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이 법.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주석수에서는 시작은 계고, 중간은 선정이고, 끝은 이제 지혜다. 계정의 사망을 다 갖춘 이 법을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의미도 담고 있고 언어가 그 다음에 표현은 문법적으로 알맞은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 굉장히 그 주도 면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쓸 때도 의미를 담고 있는 문법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써라. 물론 어떤 언어를 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언어를 쓰되 그 지역의 말 속에서 의미를 담고 있는 말, 유의미한 말과 제대로 된 언어적 표현을 갖춘 말을 써라.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이 법을 전하라. 청정한 삶을 완벽하고 순결한 이 성스러운 삶을 선포하라. 너희들이 이미 이루었고 이미 경험한 아라 안에 그 청정한 삶을 완전하고 순결한 이 삶을 선포하라. 세상에는 눈이 흐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법을 듣지 못하면 정도에 들기, 올바른 길에 들을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세상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세상에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기 시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수님, 예. 무화성경이라고 그러셨죠? 무화상경. 예. 무화의 특징. 무화상경이라는 말은요. 써야겠네. 무화. 아나타 라카나. 무화상. 무화상이 아니라 무화의 특징. 이렇게 무화의 특징경. 첫 번째 초전법륜경에서 이제 팔정도 사성제를 설하셨고 무화상경에서 오온의 무상고 무화를 이제 설하세요. 네, 경전이 있습니다. 길지 않은 경전이에요. 오온 자체가 무화의 특징을 이제 밝힌 그리고 무상고 무화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이 경전을 설하면서 하셨다는 5명의 비구들이. 야사한테는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미 법문을 설했으니까 야사한테도 분명히 이러한 내용을 설했던 것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도의 선언을 해서 초기 교단이 급속도로 성장해간 배경에는 이러한 적극적인 전도 활동, 불교를 알리는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종교인인 가섭 삼형제, 나디가 우르벨라 가섭, 나디 가섭 무슨 하는 그런 가섭 삼형제가 이끄는 1000명의 제자들, 불을 섬기는 바라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을 기호하고 사리푸타와 모칼라나 같은
훌륭한 제자들이 승단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요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계셨다면은,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만 가르치셨다면은 별로 불교가 금방 퍼져나가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어차피 아라한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할 일은 더 이상 없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뭐 보시에 공양을 주든지 아니면 법을 설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 중요한, 불교가 아주 부처님 생전에 45년 동안에 인도 여러 지역을 통해 가지고 불교가 전해지는 그런 배경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사파 숲이라는 숲에서 부처님께서 코산비에 계실 때, 신사파 나무라는 것은 뭐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나무인데 잎사귀가 굉장히 많은 나무 잎이 있는 그런 숲에 들어가서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몇 개 이렇게 주워서 손바닥에 올리고 나서, 내 손바닥 위에 있는 나뭇잎과 저 숲에 있는 나뭇잎이 어떤 게 더 많느냐 하니까 숲에 있는 나뭇잎이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내가 완전히 깨닫고서도 설하지 않은 것은 많다. 마치 저 숲속의 나뭇잎처럼. 내가 설한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마치 손 위에 있는 나뭇잎처럼. 왜 모두를 설하지 않는가? 유익하지도 않고 청정한 삶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부처님은 깨닫고서 아는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은 열반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이것들은 내가 설하지 않은 이유이다. 내가 설한 것은 무엇인가? 유익하고 청정한 삶에 반드시 필요한 사성제이다. 부처님은 나는 오직 한 가지를 설한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을 설하니까 괴로움의 원인을 설했고, 괴로움의 소멸을 설했으니까 괴로움의 소멸에는 길이라는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한다. 부처님이 설한 내용은 다 사성제 안에 포섭된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이게 신사파 숲에서의 말씀이고, 초기 불교를 다 통틀어 가지고 어떤 가르침이냐 하면은 결국은 사성제를 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부처님은 가는 곳마다 사성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법문을 설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그 다음에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깔라마 경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깔라마 경을 설한 곳은 지금 현재 델리 지방이라고 그래요. 꾸루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해 있었고, 기원전 6세기의 델리 지방은 굉장히 문화적인 그 성숙도가 높은 도시였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상가들이 이제 그 지역을 찾아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각자 자기들 주장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들 자기 주장이 맞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육사 외도들이 와가지고 다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에게도 찾아와서, 이렇게 이전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 자기 주장들이 맞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누구라도 그런 얘기들을 여러 사람한테 들으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이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이 버려야 될 것인지를 기준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으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세 가지 번뇌를 얘기하는데, 이유는 이 세 가지 번뇌가 있으면 괴롭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욕심이 많이 있을 때 마음이 편안했습니까? 불편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은. 아주 간단하게 생활 법문을 하세요. 불편하죠. 그럼 불편한 거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가 많이 났을 때 마음이 편안했습니까? 불편했습니까? 그럼 화를 버려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탐욕이 버려지고 화가 버려지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게 잘 안 되죠. 분명히 나쁜 줄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 있죠. 근데 분명히 나쁜 줄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게 나에게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실천을 해서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아주 편하게 간단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끝났으면은 뭐 탐진치를 버리면 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탐진치를 버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한 자비이사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의 마음, 고통받는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연민의 마음,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기뻐하는 희심, 치우치지 않는 평온한 마음,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 자비이사를 열심히 닦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행복할 것입니다. 자애심은 탐욕을 덜어내고 비심은 분노를 덜어내고, 물론 자애심이 분노도 덜어내지만은 비심은 폭력적인 생각을 덜어내고, 뭐 이런 마음을 자주 닦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리석음은 다 못 벗어날지라도 탐욕과 분노는 많이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본문으로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갈라마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윤회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고 있어요. 윤회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윤회를 한다고 치고 이런 법들을 자비의사를 닦으면은 현생에서 행복할 것이고 죽어서도 행복할 것이다. 윤회를 한다고 하면, 윤회를 안 한다고 해도 현생에서 이걸 닦은 만큼 행복할 것이다. 근데 윤회를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잘못 살면은 현생도 괴롭고 내생도 괴로울 것이다. 윤회를 해서 잘못 살면은 윤회가 없다고 해서 잘못 살아도 현생에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회를 한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해도 삶을 잘 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유익하고 행복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회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사물양심을 닦아서 행복한 경험들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이런 충고를 해주는 게 깔라마 경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소문이 그렇다고 해서, 또는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내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또는 전통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거기에 스승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거꾸로 내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리다라고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도 포함시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각자가 스스로 경험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부처님이 스스로가 반성을 해서 깨닫게끔 이렇게 도와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45년간 열심히 교화를 하셔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는 과정인데, 부처님께서 대비정이라고 하는, 대비정, 이제 마하카루나 사마파티라고 하는데, 큰 선정, 연민의 정에 들어가십니다. 새벽녘에 들어가신다 그래요. 새벽녘에, 새벽 뭐 2시부터 뭐 한 6시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대비정에 드셔가지고,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 그 사람은 어떤 그 인연이 있고, 어떤 그 근기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쭉 살피고, 그 사람에 대한 교화의 이 방침들을 이미 다 세워놓습니다. 누가 비서가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 혼자서.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시작하셔서 36세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간 당신이 가르쳐서 제도할 만한, 인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다 제도한 다음에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게 됩니다. 완전한 열반에 들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과 법을 의지처로 하지 남을 의지처로 하지 말라는 말을 이제 대반 열반경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이 자신과 법을 의지처로 하라는 말은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37일째 되던 날, 아마 21일째 되던 날에 이제 그 해탈의 기쁨을 맛보고 나와서 세상에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반성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으로서 의지할 만한 존재는 없구나. 이걸 스스로 자각하시고, 그렇다면 무엇을 의지해야 하지? 하고 보니까 당신이 깨달은 법, 이 진리를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삶 속에서 체득한 내용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나 자신, 진리를 체득한 자기 자신과 그 진리 자체를 의지처로 삼아라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념처라는 얘기로 하지만은, 사념처는 열반, 해탈에 이르는 길이니까 사념처 4가지 마음 챙김을 의지를 하지, 다른 것을 의지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 유훈을 이렇게 남깁니다. 모든 형성된 것,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소멸하는 성질이 있다. 소멸하는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힘써 정진하라는 말은 계정의 사막을 닦아라. 윤리, 규범과 명상과 그 다음 지혜를 닦아서 이 소멸하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 내용. 그래서 와야 담마 쌍카라. 쌍카라들은 와야 담마이다. 소멸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아빠마데나 쌈파데타.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열심히 정진하라는 말을, 이게 딱 이 말씀을 남기시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십니다. 열반에 드는 장면은 어떻게 마지막에 좀 더 나오나요? 열반에 드는 얘기는 마지막에 조금 더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설명을 그때 가서 드릴게요. 또 하나 중복돼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활동하신 영역을 인도 지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면은 밑에 스리랑카에 있고, 주로 이 지역입니다. 동북부 지역이죠. 인도의 동쪽의 북부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기까지 불교를 전합니다. 이 지역까지. 서쪽에, 서방 쪽까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룸비니, 네팔의 룸비니, 카필라 바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은 곳은 마가다국의 붓다가야, 네란자라 강가의 붓다가야고, 첫 번째 법을 설한 곳은 여기서 한 200km 떠져 있는 녹야원. 그러니까 오비구들은 부처님께서 여기서 타락했다고 해서 일로 떠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행을 하고 있었는데, 겐지스 강가죠, 여기는. 녹야원이고, 이제 베라네스의 녹야원. 그 다음에 마지막 열반을 드신 곳은 부처님께서 부다가 이쪽 왕사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고향으로 가는 길로 올라가시다가 이 쿠시나가라에서 마지막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4대 성지입니다. 룸비니, 부다가야, 그 다음에 사르나트의 녹야원, 그 다음에 쿠시나가라. 부처님께서 4가지 성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거는 쭉 안거라고 하는 것은 우기의 3개월을 말합니다. 우기는 언제 시작하냐면요. 음력으로 6월 보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9월 보름에 끝납니다. 우리나라 양력으로 하면 7월 중하순부터 10월 하순까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제가 91년도에 미얀마에 갔을 때 91년도 7월 한 20일경에 갔는데 그때 우기가 시작되고 한 2, 3일 우한거 시작되고 한 2, 3일 지난 다음에 갔는데 그 다음에 10월 한 20일쯤 나왔는데 그때가 우한 거예요. 그 안거라는 말은 우기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니면은 생활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물들이 이 비 속에 생명체들이 다니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많아서 그때는 한 곳에 정착해서 지냅니다. 부처님께서 각각의 3개월을 지냈던 장소가 이제 주석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갖고 정리한 겁니다. 첫 해는 바나라시, 그러니까 베나레스 녹야원에서 7월 보름에 초전법륜을 설하시고 첫 우기를 여기서 시작하십니다. 야사와 친구들을 교화하셨고 2, 3, 4년째 3개월씩은 라자가 왕사성. 부처님께서 아까 전도 선언을 하시고 부처님 다시 라자가로 돌아가십니다. 200km를 다시 거슬러서 중림정사가 이제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마가다국의 왕이 자기의 그 놀이터였던 곳을 이제 쉬는 곳이었던 곳을 부처님께 기증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3번의 안거를 지내시고 그 당시에 유명한 수다타 장자, 수다타 장자가 급고독 아나타핀디카 급고독 장자입니다. 이 라자가의 왕사성에 사는 빈비사라 왕도 수다타 장자도 전부 다 수타원의 깨달음 얻은 분들입니다. 특히 수다타 장자는 수타원의 깨달음 얻어서 외도들한테 불교를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3년째 되던 해에 부처님께 귀의하고 수다타 장자는 본래에 사위성, 사와띠에 사시던 분인데 이게 장사차 여기 왔다가 부처님 만나서 귀의를 해서 3년 차에 기원정사라고 하는 제타와나라는 절을 기증을 합니다. 5년째에는 외살리에서 지내시고 이때 부처님께서 병이 들어서 마지막에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이게 출가했다고 해서 가족들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아프면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설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것을 듣고 부왕이, 정반왕이, 슈토다나 왕이 아라한가를 얻고 일주일 동안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는 입적합니다. 보통 아라한가를 얻으면 그날로 출가를 하든지 또는 그날로 열반에 들든지 하는데 이 얘기를 보면 일주일 정도의 아라한가를 제가자로서 경험하고서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다. 부처님이 직접 사후에 장례식까지 직접 참여하셔서 장례식을 하고서 떠납니다. 이제 이게 5년째 되던 해니까 5년째 되던 해에 부왕이 돌아가시고 이때 이제 그 이전에 이미 한번 이제 카필라 바투성을 3년째 되던 해에 방문했는데 그때 많은 석가족의 청년들이 출가를 합니다. 당신
이제 다 사촌지간인 사람들이 출가를 하고 그런데 이때 이제 부왕이 죽은 다음에 왕비이자 자기 이모이자 뭐 계모였던 이 마하파자파티하고 마하마야 왕비하고 이게 자매지간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을 낳은 마하마야 왕비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이분이 이제 엄마 노릇을 해서 이모가 엄마 노릇을 했는데 다시 다른 문헌을 보니까 이 두 분이 같이 시집으로 와요. 자매가. 그래서 이제 큰 언니인 마하마야가 정비가 되고 마하파자파티는 후궁이 되듯이 왔는데 언니가 죽으니까는 마하파자파티가 정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동생인 난다가 마하파자파티 이분이 낳은 난다는 부처님보다 며칠인가 몇 개월 한 달 아닌가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나이 차이가 없는 거죠. 같은 나이인데 그러니까는 이게 왕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낳기 위해서 자매가 같이 이제 왕비가 되고 후궁이 되고 후궁이 아니라 뭐 정비와 왕비가 돼가지고 이런 결혼의 역사가 좀 복잡한 그 당시의 풍습이지만은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다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비구니 승단이 탄생을 합니다. 비구 승단이야 부처님 당시 때부터 깨닫고 나서 바로 오비구부터 시작했지만은 이때 비구니 승단이 만들어졌다. 라울라를 데리고 가서 3년 후죠. 라울라가 9살이 됐던 때니까. 정반왕이 살아계실 때예요. 라울라가 9살이었을 때. 부처님이 출가해서 6년 후에 깨닫고 3년 후에 고향을 방문하니까. 그래서 야쇼다가 내 아버지 저기 있으니까 가서 유산 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유산 줄 테니까 출가시키려 버리죠. 부처님이 물려줄 유산은 법이니까 이제 법을 전하기 위해서 출가시켜서 라울라는 그 후에 10년 후에 이제 아라한이 되죠. 6년째는 이제 망쿨라 엉덕. 여기서 이제 쌍신변이라는 신통력을 보여주는데 쌍신변이라는 신통력은 몸의 반에서는 불을, 반으로는 물을 보여주는 신통력이에요. 그래서 쌍신변은 아무나 보여줄 수 없는 신통력이고 명상의 힘이 강해야만 보여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쌍신변이라고 하는 신변을 보여준 계기가 한 두세 번 정도 있으신데, 부처님께서 석가족들의 이제 아만심을 꺾기 위해서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7년째 되던 해에는 이제 우한 거 3개월 동안에 부처님은 33천에 올라가서 천신으로 태어난 어머니를 위해서 천신들에게 아비담마를 설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천상에 3개월간 이제 출장을 가세요. 그래서 3개월간 올라가셔서 법문하시고 이제 탁발할 때 내려오시고 이게 이제 이 계단입니다. 천신의 이 33천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쫙 계단이 내려와가지고 가운데는 부처님 내려오시고 오른쪽에는 범천, 왼쪽에는 제석천이 부처님을 대동하고 이렇게 내려왔다. 믿거나 말거나. 부처님을 이제 보리수로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 불상을 아직 만들지 않았을 때니까 보리수가 부처님의 아비담마를 3개월간 설하면서 완전하게 아비담마를 천신들에게 먼저 설했다. 천신들은 뭐 이런 뭐라고 할까 신변의 여러 가지 그 비유적인 얘기들 필요 없이 직접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만으로 딱 이제 요점 정리해가지고 가르침을 설하신 거예요. 아비담마는 법 중에서도 군더더기가 없는 딱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부처님을 이제 우습게 보는 거죠. 제 어렸을 때 우리 석가족의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가족의 어른들이 부처님이 아직 나이가 이때 이제 40 정도 됐는데 60, 70된 석가족의 어른들이 제 옛날에 정반왕 아들이었는데 지가 뭐 좀 잘났다고 깨달았다고 이런 왕자였어도 다들 왕자 집안이죠. 석가족들이 그런 암환심을 부려서 부처님을 조금 옛날 생각을 해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본때를 보여주는 이런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옆에서 봤어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10년째 되던 해에 이제 코산비에 한 비구가 저지른 잘못을 놓고 비구 스님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는데 부처님이 말립니다. 근데 부처님이 3번 말리는데 3번을 말려도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 부처님이 계셨을 때도 비구 스님들이, 제자들이 부처님 말도 안 듣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떠나버려요. 숲속으로. 빨릴레이아카 이런 숲으로 들어가세요. 아무도 없이 혼자서 딱 떠나세요. 그때 부처님을 이제 시봉했던 것은 코끼리예요. 그때 아난존자는 없었어요. 아난존자가 시봉을 아직, 아난존자는 23년째 되는 애. 그리고 코끼리들이 시봉을 합니다. 코끼리를 시봉할 때 재미있어요. 코끼리들이 부처님이 따뜻한 물이 필요하실 때는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을 내가지고 돌을 달군 다음에 그 막대기로 돌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데워요. 부처님 닦으시라고. 그리고 과일 따다가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 갖다 부처님께 드리고. 재밌죠? 짐승들도 부처님을 공경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코끼리들이 그러니까 원숭이가 나도 해야겠다 해서 원숭이도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과일들 따가지고 부처님께 올리니까 부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니까 부처님 원숭이가 좋아서 그냥 펄쩍 뛰다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죽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 그래서 너무 좋아하다가 그런 얘기들이 전해져요. 원숭이가 잘못해서 죽은 건 아니고. 에?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천상에 태어났다는 얘기를 해요. 해피엔딩은 있어요, 뒤에. 그래서 천상에서 천신으로 태어났다. 부처님께 공양 올린 공덕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때 부처님이 떠나고 나서 분쟁이 어떻게 해결됐냐면은, 이 제가자들이 부처님 떠나갔다고 밥을 안 줘요. 탁발하러 가면은. 그러니까는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보고서는, 야, 부처님의 법보다 밥이 더 중요하구나. 법은 당장 말은 안 들어도 되는데 밥은 없으면 못 사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무례한 얘기일지 몰라도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께 와서 이제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코산비라는 곳에 몇 번 안 지내셨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2년째 되는 율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율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율이, 복잡한 율은 없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제자들이 아라한이 되고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뭐 잘못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깨달음에 얻은 그런 성자들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니까 이제 승단의 규범, 규율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3년째 어린 소녀에게 죽음의 마음 챙기를 가르쳐서 이것도 슬프면서도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재밌다고. 어떤 마을을 갔어요. 찰리아 바위산, 찰리캄 시 부근의 마을에 가서 지낼 때 직조공의 딸이 와서 그때 부처님이 전에도 한번 들렸었는데 한 4, 5년 전에 이 소녀였을 때 아이한테 이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아라 해서 아이가 한 4, 5년 동안 열심히 그 명상을 해가지고 수타원이 돼 있어요.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부처님께서 선문답 같은 대화를 나눠요.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모릅니다. 모르느냐? 그러니까 압니다. 이런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는 어디서 죽어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느냐? 그리고 물으니까 모릅니다. 그렇고 너는 앞으로 죽을 줄 아느냐? 하니까는 아니 죽는다는 사실을 아느냐 하니까 예 압니다. 뭐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다시 한번 설명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수타원이 됐는데 집에 돌아갔다가 아버지가 배 짜다가 이 북이 튀어가지고 아이 가슴에 맞아 죽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실수로 자기 딸을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가슴 아파서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괴롭습니다 하니까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윤회를 하면서 괴로우면은 이제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아버지가 출가를 해요. 딸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고 수타원이 돼서 아버지는 출가해서 아라한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옹지마가 될 수 있어요. 전화위복의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주님은 그 어린 아이를 보고서 앞날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아이한테 죽음. 그렇죠. 곧 이 아이가 오늘 저녁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에게 더 가르침을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4년째 라울라 존자가 20세가 되전에 이제 아라한이 되고, 그 다음에 15년째 야수다라의 아버지 수파보타 왕이 죽습니다. 수파보타 왕도 비참하게 좀 죽어요. 자기 딸 고생시켰다고 하고 막 이러다가 자기 딸 시집 보냈더니 출가시켜가지고 이때 자기 딸도 출가해서 물론 아라한이 되지만은 그런
아무튼 부처님의 이 그 야수다라의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데바다타는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앙심을 품다가. 그 다음에 16년째 사람 잡아먹는 야차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수타니파타에. 그러니까 야차들은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하는데 사람 모습 아주 흉악한. 근데 야차들 중에 일부가 그래서 신중단에 가면은 아주 험악하게 생긴 야차들이 그려져 있는 게 이런 야차들이에요. 부처님 법을 듣고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된 야차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지내시다가 마지막 21년부터 43년 차 때부터 사위성의 사바띠에 기원정사, 제타와나와 그 다음에 동원정사, 녹자몽 항당에서 지내시고 이 당시 아나타펜디카, 수바타 장자와 비사카라고 하는 여인이 주된 시주가 돼서 이때 한 22년간을 23년간을 쭉 한 곳에서 안거를 지내시면서 이때 법들을 많이 정리하셨다. 근데 이게 23년 동안 쭉 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한거 때 3개월간을 쭉 한 곳에 계시면서 법을 정리하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4년째 벨루바 근처에서 지내시고 크게 몸이 이제 아르셨으나 의지적으로 이겨내십니다. 45년째 되던 해에 우기가 시작되기 전 5월에 쿠시나가라에서 완전한 무효열반에 들어가십니다. 그 상황을 조금 그 전에 이제 데바다타를 보면은 부처님의 교화 활동이 이제 한 열반하시 10년 전에 데바다타가 야욕을 부려서 당시에 마가다국의 왕자였던 아자타사투 왕과 음모해서 왕위를 아버지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빼앗게 하고 자신은 승단의 지도자로 나서려고 이렇게 부처님께 제안했다가 거절당합니다. 부처님 좀 이제 힘드신데 제가 승단을 이끌겠습니다 하니까는 후계자를 정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얘기하면서 데바다타의 제안을 거부하는데 데바다타가 제안했던 5가지 내용이 여기 이런 내용이에요. 비구는 수행자는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만 지낸다. 탁발만으로 생활한다. 음식은 탁발만으로 생활. 그러니까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는다. 분소이는 버려진 이제 넝마 조각입니다. 옷 조각을 기워서 입는.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진 깨끗한 옷 이런 것은 입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나무 아래에 머물고 집 안에 머물지 않는다. 이거는 제대로 된 꼴이 되어 있는 이 집 속에서는 머물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 물고기나 육식을 하지 않는다. 이걸 제한을 해요. 이 제안을 했던 것은 앞에 1, 2, 3, 4는 엄격한 두타행의 전통을 강조한 것이고 육식이나 물고기, 생선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에 승단에서 물고기나 육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물론 그 조건이 3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자기가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서 죽이지 않은 고기, 그 다음에 직접 죽는 것을 보거나 듣지 않은 고기, 그 다음에 의심이 나지 않는 고기, 자기를 위해서 잡았다는 거. 이 3가지 외에는 이제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데바다타는 완전히 채식주의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것은 하나의 수행법이지 모두가 이렇게 따를 필요는 없다 해서 제안을 무시하고 이게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제대로 된 수행자는 이런 모습을 해야지 하고 제안했는데 이게 고행주의적인 입장이면서 데바다타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일부를 갖다가 마치 제안을 해서 자기가 더 뛰어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잘못 생각하고 있던 그런 면들을 보여주는 제안이라서 부처님이 거절하니까는 데바다타가 부처님에게 교단을 이제 분열시켜서 500명의 비구들이 데바다타를 따라서 떠납니다. 승단이 분열되어 버려요. 부처님 살아계실 때 와치족 출신의 비구들이. 그 후계자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예. 법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 있잖아요. 인정을 해주는 거. 그거하고는 어떤? 그럼 뭐 아라한이 된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아라한들의 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각자의 제자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것을 각자 제자들을 가르치게끔 한 거지 나의 붓다로서 붓다를 대신할 그런 후계자 한 사람을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라한들은 다 인정하죠. 그 아라한들이 제자들을 지도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선종에서 말하듯이 마하가섭에게 법을 전했다. 이거는 선종의 이야기입니다. 선종이 만들어내는 허구예요. 부처님은 마하가섭에게 개인에게 법을 전하지 않았어요.
마하가섭이 부처님 열반한 후에 가장 연장자의 그 스님으로서 아라한으로서 성단을 통과하면서 결집을 했던 사실은 인정을 해요. 근데 마하가섭만 아라한이 아니라 아누루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아난다 존자도 아라한이 되고 그런 제자들의 그룹들이 쭉 전해져 내려온 거지. 뭐 마하가섭이 그 다음에 아난으로 법을 전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돼요. 선종의 법통설은 후대에 만들어진 허구의 얘기예요. 도교적인 그런 도교의 도통설에서 영향을 받아갖고 법통설을 만든 거죠.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법이 뭐 지금 몇 대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도 몇 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겠죠. 그럼 테라바다는 그럼 뭐 그런 깨달음의 전통이 그런 식으로 전해지는 게 없으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열반 전후의 이제 교단의 모습이에요. 이제 거의 다 됐죠. 이제 2장 남았으니까. 부처님이 인멸 후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난다여, 그대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스승의 말씀은 끝났다. 우리는 이제 스승 없이 지내야 한다. 그러나 아난다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간 후에는 내가 설한 법과 내가 정한 유를 스승으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법과 유를 스승으로 삼아서 자신과 법을 의지처로 해서 수행을 하고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얘기죠. 잘 들어라 비구들이여, 내 너희들에게 간곡히 이르노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형성된 것은 소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게으르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여기서 이제 아난존자, 아직 아라한이 못된 제자들은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 때 이렇게 슬퍼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땅에서 뒹굴고 마치 애들이 부모하고 헤어질 때 막 땡깡 놓듯이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아라한들은 가만히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슬퍼하는 제자를 이제 달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아난존자를 달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난존자는 이 당시에 아라한이 못 될 수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열반 전후에 대가섭, 마하가섭이, 부처님, 마하가섭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은 아누루타 존자하고 아난다 존자였으니까. 아누루타 존자는 눈은 또 실명을 해가지고 천안통을 얻었지만은 부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아누루타 존자가 계속 이렇게 마음으로 살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때 이제 가섭 존자가 멀리서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고 있는데, 부처님 열반 후에 마음대로 수행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어느 비구의 말을 듣고, 이 나이 많이 먹은 비구가 아유 드디어 잔소리하는 그 스승이 떠났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섭존자가, 성단을 걱정한 가섭존자의 이 마하가섭의 주도하에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3개월 후에 왕사성 근교 칠렵굴, 이게 칠렵굴입니다. 칠렵굴의 겉모습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한 수십 명이 앉아 있을 수 있는 동굴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동굴에서 한 게 아니라 이 동굴 주위에 이제 임시 거처를 마련해 가지고, 이때 이제 아자타사투 왕이 이제 후원을 해 가지고 1차 결집을 합니다. 근데 이때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둔 이유는 아난존자의 아라한과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3개월 후에 부처님의 법을 결집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편집회의에 참석할 아라한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500명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은 아난다, 율은 우팔리 존자. 우팔리는 왕자들의 이발사였지만은 출가해서 율을 가장 잘 지키는 그런, 대표적인 스님이 됐으니까 이분이 합송을 하면서 첫 번째 결집은 글로 쓴 게 아니라 같이 외웁니다. 아난다 존자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때 사위성 그 다음에 기원정사에 계실 때 누구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외우면은 다른 제자들이 듣고 함께 그걸 합송이라고 합니다. 함께 외웠다 해서 500명이 같이 외우고, 그 중에 일부 그룹들이 디가니카야, 마찌마니카야, 앙구타라니카야, 상유타니카야를 전승을 하고, 유를 또 전승을 하면서, 아쇼카 왕 때까지, 아쇼카 왕은 부처님 열반하신 한 200년 후에 인도를 통일한 왕인데, 이제 마가다국의 후예로서 초기 승단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이렇게 해서 대략 1시간 또 했으니까. 뭐, 급하게 했지만은 대략 조금은 좀 이해가 되지 않으셨나 싶은데.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아라한이 되었다는 건 누가 그 인정? 아란이 되면 스스로 압니다. 스스로 아는 거예요. 네, 일단 스스로 알고요. 근데 아란이 못 됐는데도 아란이 됐다고 착각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거는 아란이 된 타심통을 한 다른 분들이 알 수도 있고, 부처님은 그걸 분명히 아세요. 자기가 번뇌가 끊어지면은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한 예로 어떤 스님이 아란이 됐다라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제자가 아란이 먼저 돼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아란이 되고 자기 스승을 보니까 스승이 아직 아란이 못 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스님 아란이 아직 못 되셨어야 하면 스승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스승이 근데 아란이 못 돼서 신통력이 있으니까 스승한테 제자가 스님, 코끼리 형상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마음으로 코끼리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스님한테 달려오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저기 만들어 갔다가 달려오게 하니까 이 스님이 자기가 만들어낸 코끼리인데 달려오는 걸 보고 도망가 버려요. 무서워서. 그리고서는 자기가 거기까지 이제 제자가 한 일이에요. 도망가고 나서 딱 느끼는 느낌이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만든 코끼리 모습이 나한테 달려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자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아라한이 됐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신통력이 특히 많이 있을 때는. 근데 번뇌가 끊어지지 못하는 것을 완전히 자각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각을 하면은 다시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대바라타 아버지가 수파부타예요. 그 어떤 해를 끼친 게 아니라 욕을 해요. 부처님을 비난을 해요. 수파부타 왕. 그러다가 이분도 부처님을 비난한 죄로 살아서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이제 과보를 받죠. 그러니까 누구 욕 잘 못하다가는 이게 아주 패가망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라한인 어떤 분들을 욕하다가 특히 가섭존자 같은 분 욕하다가 또는 사리불존자를 비난하다가 성단 내에서 그렇게 과보를 받는 경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면요 비난 안 하는 게 좋아요. 누구라도 비난 안 하는 게 좋지만은 잘못 비난하다가는 심각한 과보 받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오늘 첫 시간인데 좀 늦었지만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초기불교 특징하고,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공부 같이 할게요. 다음 주에는 이거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드릴게요. 이미 제보를 했는데 이게,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남양주로 갔다느니 뭐 잊어버렸다는 얘기겠어요. 그러면 또 보시고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또 다음 시간에 또 하시고, 다음 주에도 일단 낮에 하겠습니다. 낮에 쭉 해서 공부를 하고 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미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